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89쪽에 있고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애써도 이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성화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과에는 이 성화의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7월 2일입니다. 2003년도 딱 반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면 또 지나서 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어 반년이 지나기까지, 즉 지난 6개월 동안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도 어제 그 질문을 제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26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6개월 동안. 어떠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만나보지 못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거기에 민감하다면 나는 비록 적은 액수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세 가지, 즉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와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평생 힘썼습니다. 항상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전도하려고 애썼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역시 풍성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항상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행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가나안 문화에 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큰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군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모두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요, 한 민족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레드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나 그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로마의 폼페이시가 어떻게 멸망에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7 족속은 그들의 죄악이 어떻길래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민족이든 그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집집마다 그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 가정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그걸 경험하셨죠? 예. 이러한 문화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문화가 몸에 배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가나안 7 족속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의 조상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3명. 예, 바로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역대상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홍수가 난 후에 노아의 아들 함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1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므리 종족과 길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여기 가나안 7족속이 다 나오진 않지만 거의 다 나와요.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거주하던 민족을 가리키는데요. 노아의 손자여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란 사람의 자손들에 의해 형성된 민족을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 하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넓게는 지중해 섬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블레셋 족속도 이 가나안 7족속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즉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곳이죠. 이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뭉습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사악하고 가증한 풍습을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그 악행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남색했다 이렇게 나와요. 남색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 동성애. 근데 금친상간을 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것은 친형제 자매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또 수간을 했다라고 나와요. 수간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결혼을 떠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상숭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각종 사술, 즉 마술을 행했다. 뭐 흑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악행들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대표신이 바알신이,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신, 그리고 바알신의 어머니인 아세라신, 이렇게 세 가지 신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십계명을 같이 읽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예,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신들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들고 다녔어요. 우상이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나무로 만든 우상이야. 아세라 목상. 여기다 가지고 다녀요. 몸속에.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의 수준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준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이 믿는 신의 수준대로, 그들이 믿는 신앙체계의 수준대로 그 민족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들을 망가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7족속에 섬겼던 우상 숭배의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민족의 문화는 바로 이기심과 탐욕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주민, 그 땅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모세는 계속해서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동물만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죠. 왜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인간 제물을 받아먹고서 그의 농사에 큰 풍년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이기심의 문화예요. 한마디로 인생 대박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의 생명마저 희생시키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켜서 로또에 한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미친 거죠. 정신 이상자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를 가증스럽게 여기셨다.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술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일 해보신 적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야,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심과 욕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건 간에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관이에요. 오늘 이런 인생관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좋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예요. 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이 불행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상숭배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이기심과 탐욕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이나 민족의 수준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수준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믿고 생각하는 신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의 삶과 문화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근본적으로 농사의 신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남자 신이었던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가 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비가 오고 밭이 파종하고 곡식이 자라나서 추수하는 모든 이 자연의 과정을요, 신들의 성적 행위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신전 뒤에 있었던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팔았던 남자 창기들과 여자 창기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신전 창기들과의 그런 성행위가 신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로 인해서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왕국의 아왕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글우글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하고 같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주전 722년에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놓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왕국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쇠사슬에 묶이고 철사로 코가 끼어서 먼 이방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들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가운데 무슨 집이 있었다고요? 남자 창기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전에도 바알 신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세라 신을 위해서 휘장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남창은 남자 창기들을 말하죠. 성전에서 몸을 파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 남창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신을 위해 휘장을 짜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세계관이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세상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혔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각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인간의 삶 속에 이 가나안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문화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문화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쳐 로마의 문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도시와 나라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치관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러한 바빌론의 문화, 이 가나안 문화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가나안 문화를 음녀라고, 음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음녀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세상 권세들과 가나안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가나안 문화를 큰 성 바벨론으로 또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음녀가, 이 가나안 문화에 취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거래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귀금속들과 여러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고운 밀가루와 이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가나안 문화, 바벨론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상품을 팔아서 돈을 모읍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 사치품과 각종 물건을 나열해 놨는데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고 판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사고 팝니다. 일반적인 상품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법니다.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해서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시장이에요. 서로 물건을 팔고 나라도 사고 팝니다. 필요하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저 러시아 전쟁 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가나안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나안의 후예들이 무엇을 사고 판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한 해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납치되어서 실종되는 어린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의 어디에선가는요,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그 어린이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특수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감옥에서 지금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앱스타인이라는 작자가 어떤 짓을 했냐? 여자 어린이들을 많이 납치해갖고, 여자 청소년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납치해서 갑부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섬을 하나 사갖고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을 그 섬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앱스타인의 서비스를 받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 이유가 이 앱스타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람을 닭 잡듯이 잡아 죽여서 그 장기를 적출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행해진 일입니다. 이러한 장기 저출 사업에 수많은 의료인들이,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 위에 나의 행복과 부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적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 즉 함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7족속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이렇게 흉을 봤어요. 고자질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고, 그리고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이 해프닝,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함의 마음에, 정신에, 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문화는 가나안적 가치관을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이 가나안적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허물을 잘 들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는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문화는 탐욕의 문화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문화에 물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그 사람이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좌우하는 거죠. 그들의 사고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기적인 자세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가? 바로 인간의 성적인 생활에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외의 성행위를 금하셨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걸 무시하고 결국은 동물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 6월 30일 엊그제죠.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4살짜리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가을이는 가명이에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면 진짜 어머니죠. 1심에서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밥을 달라는 4살 배기 가을 양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은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 가을이 친모는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을이를 대고 갈 곳이 없던 중에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이 B씨라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가을이 친모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400번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벌게 된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성매매를 시작한 가을이 엄마가 이 제정신이겠어요? 6월부터 가을이가 사망한 12월까지 하루에 한 번 분유를 탄 물을 밥을 주고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을이는 결국 키 87cm에 몸무게가 7kg으로 죽었어요. 앙상한 미라같이 된 모습으로 숨졌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유정이라는 사람 알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또래 여인을 111군데를 찔렀어요. 그 사체를 해하고 유기했죠. 부산의 돌려차기 남자라는 사람 알아요? 예.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해를 가하고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옥살이 한다고 나중에 나가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자, 요사이 유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영유아 사기, 살해, 유기 사건들 아닙니까? 지금 몇천 건이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가나안 문화예요.
여러분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이라는 의식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임신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가버린 자들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변기해버리고 비닐봉투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하는 행동, 이게 다 가나안 문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래 타락한 인간인데 그나마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억제가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진화론 교육받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에 물든 교육받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독서도 안 하고 그저 게임만 하고 자라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깡통이 돼버리죠. 가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갑질을 해요. 내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으면 악이 받쳐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죠. 위로 올라가려고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의 문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문화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추수할 때에도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일부러 흐트러뜨려 놓으라 그래요. 일부러.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가나안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나안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나안 문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문화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나안 문화, 이런 가나안적인 가치관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 문화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가나안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나타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를 온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